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등록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은 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선교회 말씀 나눔 또 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성경 퀴즈대가 오늘 오후 예배 중에 있습니다. 범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성경 상식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또 우리 개인별과 그리고 또 우리 또 성교회별로 채점하겠습니다. 오늘도 빠진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또 오셔서 각 성교회별로 또 우리 개인별로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내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한다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다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특공대 모임이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 특공대 중심으로 또 하지만은 또 그 외에 특공대원들 아니더라도 또 성도님들 또 시간을 내셔서 같이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은퇴 권사님들 또 우리 시무 권사들 또까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를 또 예배 전에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오셔서 좌석 앞자리에 오셔서 또 예배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에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경산 온누리교회 우리 최영경 우리 목사님 설립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또 가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오후 3시에 그 오후 예배 마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명의 삶 큐티 5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지금 교회 교육관과 또 사무실 우리가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또 우리 그 중간에 보면 또 공간들이 있습니다. 공간들 터서 또 입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테이블을 갖추고 또 의자를 또 갖추고 또 일부 또 도배도 하고 그렇게 또 우리 교육관 사무실 또 리모델링을 또 이번 말에서 또 올 초부터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육관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특별 헌금을 또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테이블 한 개, 또 의자 한 개 한다는 그런 또 마음으로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4월의 목회 계속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로 오셔서 또 등록하신 분께 있어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순희 씨 일어서시 바랍니다. 우리 최대원 지사님 인도 그냥 오셨습니까? 자진해서 또 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고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격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셨고 평안할 때는 찬송을 주셨으며 매일 매 순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나이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거룩한 주일로 지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으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중심을 바로 세우기보다는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는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랑하며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나팔을 불며 알렸고,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띠어 내 개인의 경건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음이 책망하셨던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바로 우리가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았던 가식적인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하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시 교독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성시 교독 1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재명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축복 속에 이 시간 교회로 올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어 큰 소망과 믿음과 평강을 주시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비온 뒤에 화사하게 피어나는 이 계절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어 고된 세상살이와 지친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희 영혼이 꽃을 가득 피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결국 저희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새기며 거룩하게 살고자 했으나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오니 저희들의 죄를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이 구원받고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총 가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찬송가 218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218장 찬송가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너그러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그의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보온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박정자 지사님 드렸습니다. 이영아 지사님 드렸습니다. 김한영 장님 드렸습니다. 정금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임순례 권사님 드렸습니다. 임연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대원 지사님 드렸습니다. 서군자 지사님 드렸습니다. 이재순 지사님 드렸습니다. 남명숙 지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것을 들었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또한 모든 살림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이 손길 믿음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최원석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시어머니 건강에 감사하며 또 이영학 지사님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조현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박명수 지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박기서 지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이재순 지사님 드렸습니다. 건강 늘 지켜주옵소서. 나이고 지사님 드렸습니다.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남명숙 권사님 지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명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김정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동열 지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박근영 지사님 드렸습니다.
또 정연희, 연아, 현연 또 감사, 은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김정근 목사 범사에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김다인 청년 은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김만영 장로님 은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김영작 권사님 또 은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박진규 청년 은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정수관 사님 은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임연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이 들으며 또 김원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최도원 지사님 또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문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감사함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또 경련의 회복을 다하여 주시며 또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의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귀한 아름다운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오늘 또 나와서 등록한 김순희 씨 있습니다. 주께서 이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 법물제일교회에 속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또 강론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서 말씀의 주제가 자기 비움이라고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비움, 자기 부정 또 이렇게 강조하면 무조건 희생하고 또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없지 않느냐고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비움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 비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자 함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에도 병에도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또 다른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물, 그리고 더 가치 있는 물, 더 거룩하고 또 깨끗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그 물들을 또 물질들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물이 또 새 어떤 물질이 들어가게 되듯이 우리 안에 우리라는 어떤 자만심 또 우리 자기애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다 비워야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게 될 때 가슴이 뛰게 됩니다. 전혀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될 때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을 고스란히 내가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지 않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아니 내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자기 비움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교회를 꿈꾸며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비워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이 교회를 우리 같이 함께 꿈꾸고 그리고 이루어가고 그리고 또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함께 기뻐하며 그의 기쁨에 되었던 그런 무리 중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자기 비움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바울 사역 중에 또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참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은 세상과의 다른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세속화되어지고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오늘날 교회의 풍토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관계, 즉 자기 비움에 기초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인 디모데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녀됨의 축복과 아버지됨의 기쁨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고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바울도 디모데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스승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이 관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관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낳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양육해 준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서 낳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한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직 자기 비움의 관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고아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없는 것 같고 또 영적인 자녀를 놓지 못한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결과 고아처럼 다듬어지지 않는 내면의 거친 인격으로 좌충우돌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림으로 영적 자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관계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친 부분을 다시 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찾아야 됩니다. 부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부모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또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자녀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물론 내 자녀가 영적인 자녀요, 내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후반절 말씀에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자녀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적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디모데 같이 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자녀가 영적 아버지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세운 리더에게 영적 지도자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겠습니다. 참 디모데가 참 그 삶이 그의 모습이 참 귀했던 것은 그가 바울을 생각함이 또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함이 진실했고, 그리고 그렇게 디모데처럼 진실한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은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의 일을 구했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자기 일도 해야죠. 세상 일도 하고. 그렇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첫날 이와 같이 안식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6분의 1은 나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7분의 6은 나의 시간이고 7분의 1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게 등분적으로 나눈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나를 생각하는 어떤 삶의 어떤 질서이고 가치관의 순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 안에서 연단과 수분을 통해서 다루어진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태도 중에서 오늘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자기 대신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바울도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런 뜻을 같이하여 디모데가 바울의 뜻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뜻이 바로 디모데의 뜻이고 디모데의 뜻이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겸손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그 비결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 겸손은 자기 비움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자기의 뜻을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바울의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고 바울은 자신의 리더로 바울을 리더로 세우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았고 또 자신도 알고 또 자신을 비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기로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너를 통해서 다른 집사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심지어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면서도 그런 자만적으로 교만에 빠질까 항상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목회는 책임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어떤 운영과 또 사역들의 중심이 있고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만 일하실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집니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 집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저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역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시샘을 하고 질투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겪는 어려움의 이유이고 또 여러분에게 바울 즉 영적 아버지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뜻으로만 움직일 것이라면 그러면 디모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지? 내 생각은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가? 나도 계시를 받고 싶고 내가 또 나서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교만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 앞에 자기를 수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나와 동급에 있는 사람, 아니 나보다 더 낮은 사람 앞에 자신을 숙이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저 사람의 뜻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듯이 디모데도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즉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그런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바울,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뜻을 자기에게 채웠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는 것과 똑같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디모데는 나의 뜻을 그대로 품고 너에게로 가는 자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며 디모데에게도 동등한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듯이 오늘날 목사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셨던 그 예수님,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고 겸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디모데가 바울보다 더 나은 자질들이 있는 사람, 가능성이 무한한 어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비우고 스승 영적 아버지 바울의 뜻을 품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내 인생은 그저 바울의 종으로 취급돼도 괜찮다. 위대한 사도 디모데, 뭐 그것이 대수냐? 이런 평판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같이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분이 많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본물제가 오늘 이와 같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제가 내단교회 부목사 있을 때 한 5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산 온누리교회 개최가 되는 우리 최영규 목사님 우리 교회 한 6년간 있었어요. 딱 6년간 있어요. 작년 연말에 사임인데 저는 내단교회에서 거의 한 5년, 6년 가까이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부목사를 오래 신문했지요. 보통 3년 정도 그렇게 텀으로 이렇게 또 다른 사역지 가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까지 끝까지 부목사로 섬기다가 담임 목사와 함께 은퇴하고 싶었어요. 보통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잖아요. 나도 내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주위에서도 같이 부목사 동료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또 이야기했어요. 김 목사 같은 사람은 그래도 담임 목사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해도 안 괜찮겠나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법물지역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 부목사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저는 누구 오든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함께 동력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각자가 자기 길을 또 다 찾아갔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나 지금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역시 디모데처럼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능히 나는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주인의 이름과 또 주인의 집을 위해서 또 일하지. 진실의 종은 주인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의 뜻과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의 종으로 만족합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동등한 존재였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웠듯이 이 디모데 역시 동등한 존재였던 바울이란 한 인간 앞에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뜻을 꺾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높은 분에 내가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그 높은 사람 앞에 내가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 그분의 참 종으로 섬긴다. 그것은 어떻게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겸손이나 자기의 비움보다는 그저 주제 파악에 불과합니다. 자기 부인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부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그 앞에 뻔뻔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동등됨이 있어야지 취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 사람인데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기에 진짜 오늘 여기서 말한 비움이라는 것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 앞이 아닌 동등한 존재인 같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사람에게 순종할 필요 있나? 인간의 리더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나? 심지어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의 말을 다 따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동등한 존재이고 나도 성도인데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할 수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비움입니다. 같은 수준 안에서 같은 하나님 수준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수준이 동등되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은 아닙니다. 격이 다르다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겠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비움의 본질입니다. 자기 비움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깊이와 능력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겸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특별함은 사람인 바울 앞에서 그것도 늙고 병들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바울 앞에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바울의 뜻으로 자신을 채운 것입니다. 바울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내 시대는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와 그에게는 능력과 또 교회의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모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비우고 바울의 뜻을 품고 끝까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인 바울 앞에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이 점이 이 디모데의 위대함입니다. 물론 아무 앞에서나 자신을 비우는 것은 자기의 비움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 비움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가는 확실성과 두 번째는 그가 자신의 영적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그 질서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는 당연히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되었지만은 인간으로서 아니 부모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능력 있는 자녀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고 부모의 뜻을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임, 자기 비움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아버지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 또 구역장이라든가 또 선교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그 영적인 리더, 영적인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이 동력이란 이상적인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동력이 성공적인 경우보다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루어지지 못할까? 왜 담임 목사, 부모가 끝까지 갈 수 없을까? 왜 한 교회가 담임 목사, 성도가 같이 끝까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까?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비움의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 비움이 없이 동력하고자 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 없이는 한 뜻이 될 수 없고 자기 비움 없이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비움 없이는 동업도 동력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괜히 관계만 끼어집니다. 서로를 향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 비움이 없이는 이 한 뜻으로 없이는 하나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업이든 동력이든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디모데가 자기의 뜻을 꺾고 바울의 뜻을 취했을 때 비로소 세상과 다른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그럴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동등된 인간들 관계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비울 때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능히 하나의 이상적인 하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자기 비움으로 바울을 섬겼듯이 그러면 바울에는 어떻게 자기 비움을 했을까? 디모데가 자기 비움을 이렇게 실현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기 비움을 실현했을까? 디모데가 영적 아버지인 바울 앞에서 자신의 뜻을 끊고 자기 비움을 했더라면 그 영적 아버지인 리더인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무조건 디모데에게 다 순종하고 나의 뜻을 품고 그렇게 일하라고만 했을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 앞에서 자신을 꺾고 자신을 비웠다면 담임 목사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는 목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의 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바울 앞에서 자기 비움을 했듯이 바울 역시 디모데를 향해서 자기 비움을 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본받듯이 바울 역시 오늘 목사 역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본받게 됩니다. 또 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디모데나 성도의 자기 비움과 바울이나 목사의 자기 비움의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디모데나 성도의 자기 비움이란 것은 바울이나 목사의 사역을 자신의 뜻에 자신의 마음에 담는 것이라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목사의 자기 비움이란 것은 그 비움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을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를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돌려 양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를 향해서 자기 비움을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이 될 때 그 기회를 제자들에게 양보하고 물러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성천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적어도 가시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을 제자들과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에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께서 하신 그 당시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엄청난 일들을 교인 그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행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과 그 결과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자기 비움 그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결과로 주어진 영광도 스스로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인 리더, 영적 아버지의 자기 비움입니다. 사도적 리더였던 바울 역시 자기 비움에 있어서 이런 예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향해서 자기를 비웠듯이 바울 역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자기 비움을 했습니다. 물론 디모데의 자기 비움과 바울의 자기 비움은 그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의 자기 비움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는 것이었다면 바울 자기 비움은 기회와 영광을 포기하고 그 제자들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각 사람은 처한 그 자기 위치에서 즉 자기 비움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한 뜻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비움은 제자들의 성공을 위한
기회와 영광을 돌려주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리더, 지도자의 명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종교단체가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 영광을 담임 목사 홀로 받고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성도들에게 무조건 많은 희생을 합니다. 많은 희생과 육체와 정신과 물질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교조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자기 비움 역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똑같은 자기 비움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기능에 따라서 드러난 자기 비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그 본질에는 예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비울 때 저 사람을 통해 주신 비전 앞에서 내 생각을 끊고 비전을 받는 자는 그 기회와 영광을 또 형제와 자매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양보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른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룩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그저 뜻을 같이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에는 그 뜻은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진실히 생각할 자라 불렀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내 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에서 염려하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정말 염려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교육자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같이 담임 목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가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것을 또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같은 뜻을 품는 것이 그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에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때로는 상담합니다. 때로는 문자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사정 일들을 목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참 살면서 버티고 살아갈까 참 마음이 예초롭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약해서 과연 이번 주에 제대로 올 수는 있을까 참 그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지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또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담임 목사가 다 뭐 잘 하시지 그러고 또 당연하더라도 담임 목사님 뭐 알아서 목회니까 알아서 잘 하시지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지요. 감사하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한 주간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 일만 생각하고 그 일만 생각하고 골때를 생각하고 계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참 고맙지요. 그런데 그 고마움 안에는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함께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진짜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알아서 다 하고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래 주일 와서 목사 얼굴 뵙고 한번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되지요.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디모데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염려가 디모데의 염려였습니다. 이처럼 담임 목사의 생각과 또 염려하는 것과 또 바라는 꿈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꿈이 되고 염려되고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믿고 대신 보내려면 이 진실로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그저 설렁설렁 진심이 없이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해보고 힘들면 몰라 하고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의 일은 곧 자신의 일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의 일과 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면 너의 일이면 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일이 아니다는 그런 세상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런 세상과 전혀 다른 거스리고 거여가는 이런 세상의 공동체 전혀 다른 바로 너의 일이 나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비우고 교회로 가득 채울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교회의 비전을 진실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가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그리고 영적 아버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신앙도 교회 생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고 뭐 안 되면 말지. 그것은 영적인 그런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고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같이 보여질 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영적 부모가 없는 영적 고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게는 바울이 없는 것이지 영적 아버지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 먼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영적인 디모데, 영적 아들로서 마음의 준비와 태도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바울 앞에서 내 생각과 의지를 꺾고 있는가? 바울의 일이 곧 내 일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하고 있는가? 내가 디모데가 될 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주어지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이런 아들을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도 저와 여러분 관계가 영적 아버지와 영적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적 아들로 품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접근합니다. 어떤 분은 차 한잔 합시다. 어떤 분은 밥 한 그릇 먹읍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가 돈이 없어서 밥 한 그릇 먹고 차 한잔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만나자고 합니까?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와 영적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아가 꺾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뭔가 부탁하면 마지 못해서 설렁설렁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누가 영적 자녀로 삼고 싶겠습니까? 내 몸에서 낳은 내 자식도 아닌데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아마 그런 영적 자녀로 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영적 아버지가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에게 디모데와 같은 아들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아들이 되는 비결은 디모데가 바울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비웠듯이 담임 목사 앞에서 내 뜻을 꺾는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진심으로 바울을 대했듯이 담임 목사의 뜻을 행하는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지금 담임 목사가 지금 교주 되려고 하는가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영적 아버지와 영적 자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 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목사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물어볼 때가 됐잖아요. 그렇게 묻는다면 저희 뜻은 그렇게 심오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별것 아닌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 큐티든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말씀이든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싶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뜻을 자신의 뜻을 비우고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영광과 은혜와 또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리더요, 아버지요, 또한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이상만 바라보고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실천하시고 그 꿈에 한 발짝 더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꺾고 주님의 뜻을 내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성도에게, 모든 뜻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505장 3절 찬송드리겠습니다. 505장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도록.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